이번 주 새벽에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민수기 14장이 너무나 잊고 싶은 뼈 아픈 말씀입니다. 14장에서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한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39절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크게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가 동반된 인격적인 회개여야 합니다. 지적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마지막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 자기 죄를 알고 슬퍼하기까지는 합니다. 지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회개는 없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에 와서야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할 때는 두려워서 그 땅에 절대로 가지 못하겠다고 하더니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니까 이제 와서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전문용어로 뒷북친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가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뒤늦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일시적 감정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후회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눈앞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인간적인 열심을 낸 것이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과정을 기꺼이 수용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스톱 할 때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스탑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고 스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판단으로 무조건 고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 차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가 또 친절하게 왜 가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지금 가서 싸우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심지어 41절은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라고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은 전쟁이니 패할 것이라며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가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에게 박살이 납니다. 아말렉인들도 가나안 땅에 거하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지 하나님이 이제는 멈추라고 하는데 가는 것은 불순종이요,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이 믿음이 좋은 것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에게는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직 성막에, 즉 천막에 모실 수 있느냐며 너무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절대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멈추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얼마나 좋은 일이고 다윗의 동기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서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모습만 보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순종이 없는 가짜 회개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타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고 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에 모세는 가나안과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래도 기어이 올라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원리를 모르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도 내 고집을 세우며 하는 일들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실패와 고통만 안겨줄 것입니다.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며 그래도 하겠다는 불신앙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상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크게 생각하며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번 은혜를 베푸셔도 패역한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도 다른 믿음의 사람의 조언도 무시합니다. 우리 삶의 전쟁에서 맞이하는 결정적인 패배는 바로 이런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쟁의 본질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싸움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지 세상 방법을 기준 삼고 자기 이성을 따라갈지의 대립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세상 방법이 옳게 보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만 믿고 감행한 출애굽도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러다 망하겠다는 위기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에서 도망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만 하고 뒷북을 쳤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다시 그들의 뜻에 따라 불순종하며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대패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밀어붙여서 고만하는 것이 절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멈출 수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그래도의 신앙은 벗어버리고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앞서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 애통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바른 회개를 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징계를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대우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며 참된 겸손의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꾸려고 떼쓰는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의 악과 고집을 꺾는 데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이 참 신앙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귀한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멈춘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